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걸 송축이라고 그래요. 감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감사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쓰는 그 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이 너무너무 귀한데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그 은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시 따라할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요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었고, 당시 다윗은 13세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과 2m가 넘는 그런 큰,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최홍만 씨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최홍만 씨라고 이종 격투기 그 UFC에도 나오고 뭐 이상한 데 많이 나오거든요. 2m가 넘어요. 그분이 우유를 들으면 우유가 500ml인데 꼭 요구르트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500ml 우유를 들으면, 우리가 500ml 들으면 크잖아요, 이렇게 우유가, 그죠? 그분은 요구르트를 든 느낌으로 그 500ml를 이렇게 해서 홀짝 마시신대요. 여러분, 체육관 앞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가장 작은 어린이 같은 본다면 우리 유나 같은 어린이, 예, 보라색 우리 모자티를 입고 아까 열심히 무병했잖아요. 그런 조그만 애기 같은 애기가 이 큰 거인 앞에 있는 건데, 이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자 따라할게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래요? 맞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복들을 자꾸 나누어주고 퍼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합시다. 구원의 이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합시다. 그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님이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 잊지 말라고요?
은택, 하나님의 은혜와 그 택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이유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시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녀들 보면은 자녀들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울 때가 있는데, 그 귀여울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남겨놓은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남겨놓았어 해서 그거를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솔직히 많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24,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어디에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막 이제 서로 싸워요. 거의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큰 부자가 됐거든요. 부자가 돼서 양과 소와 노비 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종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하려고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게 좋지 않으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위로 가면 내가 밑으로 가겠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조카 롯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삼촌, 내가 삼촌 덕택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복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삼촌 나보고 떠나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요.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아싸,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버렸어요. 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디를 선택하냐면 망할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자꾸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기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전도, 자꾸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아, 얘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는 자로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친한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오늘날에는 부부간에도 친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슬프지 않아요? 부부간에 친하면 같이 붙어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게 딱 보이면 우리 남편이 생각나고 우리 아내가 생각나야 되는데 자식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식하고만 친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별로 안 친한 거예요. 불쌍하죠? 하나님이 좋은 걸 딱 예비하셔서, 아, 좋은 게 있으면, 아, 누가 생각난다 해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주고 싶을까요? 주님하고 친한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시편 103편 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 해주셨대요? 죄를 사해주셨대요. 죄를.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따라해 볼까요?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뭐 하셨대요? 죄를 사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 짓는 거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입술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했으면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죄사함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따라할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얻었도다. 속량, 죄사함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얻은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 시편 103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따라합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뭘 고쳐주셨대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보시면요, 죄사함의 은혜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의로움이 되시니까, 거룩함이 되시니까, 구원함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병도 치료 받는다니까요. 문제도 해결 받는다니까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대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 병이 다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볼게요. 욥기 5장 18절 말씀, 욥기 5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하나님은 아프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지만 싸매기도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신장에 이 여과율이 30%밖에 안 남았을 때 얼마나 이게 진짜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주변에 아는 한 사모님이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정말 신장 투석하고 싶지 않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공포스러운 거예요, 되게. 게다가 제 친구도 신장 투석하다가 이제 신장 투석이 안 되고 신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이 콩팥을 이식 받으니까
자기 콩팥이 아니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맨날 먹으니까 키가 185쯤에 되다가 몸무게가 90, 85kg 이 정도 되는 그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로 몸이 이렇게 좋은 친구가 몸무게가 40kg로 줄어버렸어요. 뼈밖에 안 남았대요. 뼈밖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뭐 그냥 언젠가 낫겠지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신장 안에 돌이 꽉 차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서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제가 경험했다는 게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게 아픈 사람이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더라고요. 고난 받아본 사람이 평안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죠? 안 되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이하에 보시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명이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다윗도 감사하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막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 사울로부터 맨날 고생받고 13년, 17년 이상을 이 사람이 얼마나 도망치면서 그 장인어른을 피해가지고 도망치고 이리 도망치고 여기 도망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막 잘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 기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감사하게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의 삶의 길이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길들이 여시는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따라할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막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따라할게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맹인된 눈을 고쳐버린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주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주님 만나면 환경이 열린다,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주님 만나라고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따라할게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무엇이 고쳤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인지 아시죠?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자기 혈루증이 그치지 않고 죽어가니까 13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보역으로 치료받았는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한 거예요. 돈을 다 날려버려 탕진해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가 됐는데, 이 여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을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이 옷가에 만지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받게 하신다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여러분, 이 믿음 다들 갖고 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교회 앞에 어떤 개가 있냐면
조그만 새끼 강아지인데 새끼 강아지가 교회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버려져가지고 딱 봤는데 알고 보니 이 개가 다리 한쪽이 그냥 부러져가지고 이게 딱 굽혀진 상태로 개가 걷지를 못해, 새끼 강아지가. 그러니까 몸을 가워가지고 목사님이 이 개를 안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 목사님이 이 개를, 짐승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개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멍이는 누구만 좋아하냐면 이 목사님만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개가 새끼 강아지인데 음식을 잘 못 먹고 털이 막 삐죽삐죽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음식을 먹여주면서 걔한테 안수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멍멍이는 치료받을지어다. 근데 그 기도를 한 6개월간 매일매일 하는데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요. 오늘도 목사님이 개를 위해 기도해 주네? 나 같으면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지 개가 기도를 받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나 봐요. 목사님께 기도받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목사님이 개를 계속 기도해 주는데 6개월 있다가 실제로 개의 다리가 치료받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온 성도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막 와요,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멍멍이를 치료하셔서 그 교회에 그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일저녁에 기도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갈 거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버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시편 56편 13절 말씀, 시편 56편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따라할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다시 따라할게요.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뭐하지 않게 하셨대요? 실족 안 하게 하셨대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귀한 게,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마음에 낙심된 마음들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막 힘들고 괴로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걸 제가 항상 경험하거든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속내, 내 마음,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연약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새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하십니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본문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따라할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좋은 걸 채우신 하나님이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모세도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사야 4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내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63편 5절 말씀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따라합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무엇이 만족하게 된대요?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로 살면 우리 영혼이 자꾸 만족하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만족을 주시고 좋은 걸 채우시는 사람에게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할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질병 치료를 위해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던 말던 뭐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이게 되어주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저희 어릴 적에 우리 애기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애기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캐리비안 베이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게 기특해가지고 제가 영상 촬영해놨어요. 영상 촬영. 하나님 캐리비안 베이 가고 싶어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기 엄마가 그 모습 보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애기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들이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를 꼭 좀 들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딸이 생일이 7월 7일이거든요 77이에요 77이. 자, 그런데 7월 7일 생일 이전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딸이 진짜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엄마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진짜 실제로 신기하게요, 저희가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캐리비안 베이 티켓이 4매가 나왔는데 이거를 목사님네 가정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언제냐면 7월 7일 이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캐리비안 베이를 가긴 가야 되는데 솔직히 가서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도 주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10만 원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기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가가지고 캐리비안 베이에서 열심히 써가면서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번에는 오빠가 기도해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병치료 받는 것도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할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맨 끝에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알고 보니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니까 이게 살게 하셨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도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였더라고요. 은혜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그 받은 은혜를 자꾸 증거하고 자랑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자랑하고 증거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과 공동체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들로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껏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그 좋은 일들을 자랑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뱃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은혜를 전합시다.